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워진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2023년 8월 23일 주일 오전 11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내려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달게 해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요.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리는 것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임재가 이 시간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은 모든 세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읽겠습니다. 교동문 43번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물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가는가 생각하여 보라. 누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일반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양분내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8월달 그 무더위에도 이제 마지막 주간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심신이 무더위에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있고 또한 알곡들은 점점 아버지 익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세임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익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사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에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시련과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이 성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이 상황에 아버지 어려운 우리의 삶에 하늘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아버지 이끌러 찬양하며 감사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냥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여 아버지. (10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인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특성 있나요? 네,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지순자 권사님 특성. 네. 다음 1994. 거기 찬양 할 사람들은 미리 말해서 찬양하도록 해요. 김미란 쌤도 한번 해요. 네. 양분의 집사님 권사님도 하고. 이런 무대에는 자꾸 서봐야 돼. 자꾸 서봐야 돼. 그래야지 자기 실력이 늘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이라. 영원히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통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은 주님 세상 구주시오. 내 삶은 주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지순자 권사님 사명자네. 보니까 사명자의 그런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새 왕의 이야기. 원래 책으로 나와 있는데 그 책을 한번 나중에 사보시고요. 거기에 내용을 제가 읽다가 은혜 받은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 듣지 마시고, 첫 번째 이야기는 사울, 두 번째는 압살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새 왕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광야라는 곳을 가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먹을 것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아무것도 사람이 없어요.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요, 광야를 다 지나게 돼 있어요. 저는 광야가 없는데요. 기대하세요. 이제 곧 험난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다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광야를 주실까? 하나님이 고약한 성격을 가져가지고 우리를 괴롭힐라? 아니요. 다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호의호식하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가 자기 동족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숨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또 유대인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왜 싸우냐고 동족끼리 했더니 네가 그때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그러냐? 그 말 듣고 도망가 버렸죠. 다 내려놓고. 그 조금 있으면 거기 영화 보면요. 그 이집트 왕 파라오의 아들이 아주 괴팍해. 그러니까 파라오는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이 모세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집트의 왕이 되는 그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그걸 다 내려놔. 그리고 어디를 가요? 광야로 도망가.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가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다 광야를 만나. 어떠한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광야를 만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광야에서 길을 안내는 안내자가 없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멘토라고 하는데 멘토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 다 광야에 있어요.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게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부모님. 낳고 보니까 아무개 씨의 아들과 딸이 되어 있네? 이거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첫 번째 준 인생의 안내자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 또, 살다 보면, 미스탁임과 미스리가 만나 서로 사랑을 하고 또 뭐예요? 결혼을 하네? 가정을 이루죠. 두 번째 만나는 인생의 멘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되죠. 그리고 또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가 생기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생기잖아요. 자녀들이 또 우리의 인생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도 잘 만나야 되죠. 또 친구도 잘 만나요. 어떠한 인생의 멘토를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잘 만났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 아무리 훌륭한 친구,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목사님 만나도 내가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 오늘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에 태어나서 가장 작은 지파에 태어나서 왕이 되죠. 얼마나 좋아.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 잘생겼어. 그리고 사울은요, 도덕적으로도 별로 흠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윗은 부인이 7명이에요. 7명. 근데 사울은요, 딱 한 명밖에 없어. 물론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시중 듣는 사람이야.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
잘생겼어. 인격적으로도 좋아. 그런데 인생의 멘토를 잘못 만났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나중에 점치는 무당한테로 가, 무당한테. 얼마나 멘토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또 어떠한 생각을 하는 사람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뀝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셔요, 강권적. 그러나 그 그릇을 담는 우리 몸이, 생각이,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어거지로 하지 않아요. 물어보고 들어가도 되냐? 네가 나와 함께 하겠냐? 그리고 네, 들어와 주십시오. 그럼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영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멘토를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 여러분, 물 드는 건 쉬워도요, 물 나는 거는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물 드는 거는 쉬워요. 애들한테 그렇게 좋은 얘기 해봐요. 잘 안 들어. 근데 제 친구들한테 그냥 담배 피는 거 배우고 거짓말하는 거 배우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미가엘 천사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냐? 미가엘은 하나님이 돕는 군대 천사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너 이 전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그리고 너 지금 소속이 어디냐? 넌 지금 누구 편이냐? 김미란 지사님 사랑하는 딸이 군인이잖아요. 관등성명 대감. 네! 아무게 무슨 소속이 중요해. 내가 북한군이냐? 한국군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소속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자녀였어. 근데 오늘은 또 마귀의 자녀야. 하는 짓을 보니까. 또 오늘은, 내일은 또 하나님의 자녀야. 회개하고. 왜 그러냐고, 왜. 다 이게 우리의 이 몸이 제대로 하나님의 영을 담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제대로 영이 연합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이 전쟁이,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인지를 모르게 되면요, 하나님 편에 됐다가 또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또 마귀가 끌는 대로 끌려갔다가 마귀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요, 수많은 대가를 치러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빚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요, 엄청난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는 누구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옳구나. 네가 정말 잘하였도다. 내가 네 이름에 교회를 세우리라. 금방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일 모레 내가 너희들 너와 나와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 했더니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졸지에 그 순간 칭찬받는 반석. 네가 문을 닫으면 닫을 자가, 열을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 내가 너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너를 사람의 낚는 업으로 삼는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다가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자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길 안내자, 나의 멘토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야. 그러나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멘토를 만나서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 문제,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멀쩡하다가 사고가 나고, 멀쩡하다가 집안이 풍파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는 초대장이다. 하나님이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오라는 초대장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고 스폴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위대한 꼴통을 붙여주세요. 도대체 말이 안 먹혀.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윗과 같은 성군으로 만들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광야 학교라는 학교를 들어가요. 그 학교에서 여러 과목을 거칩니다. 인내,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절제, 충성, 이런 것을, 그 과목을 다 이수를 해야 돼.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순간 이 전과 비포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의 애프터가 달라야 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간섭하세요.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올 겁니다. 뭔가 바뀌어야 돼. 이전과 이후.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고 홀쭉해져야 돼. 그런데 여전히 뚱뚱해. 이건 뭔가 이상해. 다이어트 약을 먹는데 왜 뚱뚱해? 저녁에 라면 끓여 먹는 거야, 맨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바꿀 건 바꾸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여.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바꿀 수 있는 건 바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거. 그런 건 다 바꿔야 돼.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자녀, 그리고 내가 지금 이곳에 속해 있는 이 환경,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잖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봐요. 근데 바꿀 수 없으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사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그리고 달. 사울의 문제점은요, 뭐가 문제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울이 패전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여러분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 너무 착해. 그 아들. 그 자기 친구인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안악내 소리에 악심이 사울한테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잘나고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사울이 헷가닥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계속 무슨 생각, 저놈 죽여야 돼. 저놈 죽여야 돼. 저놈이 내 자리를 뺏으려고 그래. 저놈이 나를 뺏으려고 그래. 사위인데.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버지의 편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친구 다윗의 편을 들어야 돼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아버지의 편을 거스리면 이거는 불효자가 되는 거야. 그러자니 아버지가 맞지 않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에게 도망가. 내가 창을 던진 다음에 저 멀리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널 죽이려는 거니까 빨리 도망가. 그 사인을 줘가지고 다윗이 결국은 그 위험에서 구출이 되잖아요. 너무 착한 아들이야, 요나단. 그런데 안타깝게도 길보아 전투 때 요나단이 죽어요.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결국은 그 가문 대대가, 결국은 사울의 대가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결국은 사울 자신도 오늘 보니까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다가 결국은 다 패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우리 하나님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하게 엎드려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가 빌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고집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 우리가? 못 이겨. 그놈의 고집 꺾어. 나중에 안 꺾다가는 뒤지게 반 죽기 전까지 뒤지게 맞고 결국은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 하나님을 못 이겨. 그래서 결국은 졌잖아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네.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가룟 유다도 그게 문제야. 베드로도 잘못했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 주를 위해 살았잖아. 근데 가룟 유다는 잘못했는데 회개 끝까지 안 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 목매달아서. 사울도 똑같아. 그러니까 뭐가 악한 게 있는 거야. 이거 보니까. 끝까지 회개 안 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아이한테, 활 쏘는 아이한테 나를 좀 대신 죽여달라. 죽여달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제가 왕을 죽입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나는 건들 수가 없어요. 난 못해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칼을 놓고 배에다가 대고 자기가 스스로 얹혀가지고 덮쳐가지고 죽잖아요. 자살하죠. 그 영혼이 지옥을 가기까지 그거를 못 버리는 거야. 끝까지. 얼마나 불행해요. 왜 애꿎은 그 옆에 있는 애까지 자기도 그게 가책이 돼서 같이 죽잖아요. 그 애가.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 요나단이 무슨 잘못이 있어? 아버지 때문에 그 자손 대대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말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그 이유를 지금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광야를 살아간다 그랬죠? 광야를 살면 반드시 적이 있어. 그것을 주적이라고 해요. 주적. 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죠?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죠? 헌법 1조 1항에 나와 있죠. 누구예요? 왜 말 못해? 누구야? 장로님 누구죠? 예, 주적이 누구냐? 주적. 우리의 주적. 영적으로는 사탄인데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예요? 김정은? 아멘. 우리의 주적은 김정은 북한이야. 아멘. 이걸 왜 말을 못해? 대통령 후보 나와서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주적이 누군지 몰라.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적은 김정은이야. 오, 할렐루야. 아니야, 미워 죽겠어. 그놈, 그 집사, 그 권사, 그 인간이 내 주적이야. 맞아요? 맞잖아. 맞아요? 주적을 몰라, 주적을. 아니야. 할렐루야. 다 우리는 아군이야. 같은 편이야. 아멘? 아멘! 우리의 주적은요, 내 안에 있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사울이 주적이 아니야. 그 사울 나쁜 놈이지. 그런데 진짜 주적은요, 내 안에 있는 사울입니다. 아멘. 내 안에 사울이 있다고요. 내 안에. 이놈을 잡아 죽여야 돼. 이놈을.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주적이 아니야. 겉으로 보이기엔 그렇게 보여. 그런데 우리는 같은 뭐예요? 아군이야, 아군. 잠깐 그렇게 할 뿐이야. 내 안에 그게 있다니까. 누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요, 그걸 몰랐어. 자기의 주적이 누군지. 그리고 주적이 다윗인 줄 알았어. 내 왕권을 뺏고 내 모든 걸 빼앗아갈 사람이 다윗으로 잘못 알았던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주적은요, 내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울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다니까요. 내 안에 내 걸 뺏어가는 그놈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멘. 내 안에 있어. 이거를 뽑아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를 붙여요? 그 위대한 꼴통을 붙이는 거야. 그분이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될 수 있어.
좀만 깨어있는 사람은요,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주적, 내 안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광야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 근데 이게 가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만 보이는 거야, 그놈이. 그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야. 아닌데. 사람을 믿지 못하고 날마다 가시방석이야. 왜? 내 거 뺏어갈까봐. 불안해. 잠시도 쉼이 없어.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신에 걸려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그건 안악내에 그냥 자기들끼리 떠드는 그런 소리야. 그냥 지나가. 통과. 아멘. 왜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 그 인생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사울은 불쌍한 인생이야. 뭔가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어서 불쌍한 거지. 그러면 그걸 발견한 사람이 알려줘야지. 전에도 안 들으면 기도해줘야지. 그래도 안 들으면 금식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나중에 우리 기도 같이 할 거예요. 기도 같이 하는데, 저 그래도 가다 죽어도 목사잖아요. 제가 기도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해봤죠. 해보니까 신기하더라고. 처음에는 내 당한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사히 500만 원. 하나님, 저 인간 좀 혼내주세요. 처음에는 막 급하게 한 30분 동안 계속 그 인간 혼내주세요. 하나님이 내 돈 500만 원 찾아주세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면요, 이게요, 어느 순간 이게 불안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편안한 진공 상태가 돼. 그러면서 내가 갖고 온 문제는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시키냐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 불쌍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혀 내가 갖고 오지 않았던 기도를 하게 만들어. 아멘. 기도를 해봤어야 뭘 알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맨날 내 기도 달라. 왜 이렇게 미국도들 좋아해? 달라를 왜 이렇게 좋아해? 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기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요, 정말 깊은 기도까지 들어가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하나님, 여기가 지금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욕심?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함 받고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고, 그리고 나를 예배자 만들으라고. 순복과 순종과 복종이 있어요. 완전히 나를 없애. 내 생각은 버려. 아무리 얘기해봐, 그대로 안 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맡기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하나님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는 게 없어요. 집문서 갖고 오라고 안 해요. 아파트 갖고 오라고 안 해요. 그냥 여기 와서 예배자리 지키라고. 예배자 되라고. 공예배 좀 하라고. 그거를 1순위로 두라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시간에 다른 거 하라고. 우리를 예배자 만들려고 우리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아멘. 그렇지 못하면 사울같이 이렇게 질투, 내 거 뺏어갈까봐 창 던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 안타까운 인생이 아닙니다.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당한테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가려서 살아야 돼.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돼. 아멘. 이제 대화를 나도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요, 이제 서로 드러나게 돼 있어. 본성이. 얘기를 해. 그 사람 얘기를 해. 우리 말고 딴 사람 얘기를 해.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믿고 하는 거거든. 다 믿고 하는 건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내가 했던 얘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 들어와. 아,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왜? 우리 이 둘이만 얘기한 얘기잖아. 중요한 얘기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온다는 거는 이 사람은 언젠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넣어도, 우리끼리 한 얘기 넣어두고 비밀을 지켜줘야지. 아멘. 사울은 그걸 못했어. 그래서 그 아낙네 얘기 듣고 무당 찾아가고 무당이 한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인생의 그 사람들을 만날 때도요, 우리가 가려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상당히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 스스로가. 그래서 분별력이 없자 결국은 뒤죽박죽. 아군인지 적군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위잖아요. 사위. 사위는 자식과 다름없잖아요. 근데 자기를 이롭게 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기 질투, 내면의 시기 질투, 조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전쟁 나갈 때도 제자 장만이 드리는 제자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가 결국은 패하고 다 죽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사울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사울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야. 내 안에 사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하다, 속상하다 그럴 거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사울 먼저 뽑아내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 사울을 보낸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은 그 인간 너무 억울해요. 그 인간 혼내주세요. 하나님 저주를 그 인간에 베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도 계속 성령에 이끌리다 보면은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성막 한번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번제단에서는 별의별 기도를 막 다 해. 그 인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별의별 기도를 다 해. 근데 번제단에서 다 태워야 돼.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면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영이 기도를 내가 원하는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된다니까. 아멘. 우리가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이 되려면요. 제물 어떻게 드리냐면요. 소나 짐승을 이제 배를 쫙 가르고요. 해부를 해. 껍질을 벗겨. 이거는 우리의 가식의 껍질. 가면의 껍질을 벗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발가벗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 들어있는 똥, 욕심, 이런 거 흐른 물에다 다 이렇게 내장은 씻거든요? 씻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번제단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내 욕심, 내 생각은 다 태워야 돼. 그게 그렇게 된, 그 성막의 그 기도 단계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돼, 나도 모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 한 목숨 박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생각이 나. 그럼 다시 번제단 또 옛날, 아이고 그거 아까워. 내가 그거 잡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거 그때 땅 샀으면 내가 이렇게. 그럼 다시 또 시작해.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요, 이제 기도가 이제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안 해. 왜? 안 죽어.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진정성만 확인되면 하나님 열쇠 던져줘. 야, 네 알아서 해.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난 널 믿어. 네가 뭘 하든지 내가 너 맡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성이 없네. 겉과 속이 달라. 그러면 안 줘.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 나는 은밀한 그런 대화를 떠들고 다녀. 그러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만 준비만 되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시편 91편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다윗의 시예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며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천사가 지켜주십니다. 또 지존자의 그늘에 숨어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조금도 우리가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리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세요. 통장에 돈을 믿지 말고, 집문서를 믿지 말고, 믿을 거 없어요. 믿을 거 없어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아멘.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재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전달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하나님 나를 쓸 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걸 여러분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양식을 전하는 말씀 사역에 사용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 사울은 말로가 어떻게 됐느냐? 31장 3절에 아까 읽었죠. 쏘는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고 피를 흘려서 결국은 그 옆에 있는 아이에게 죽여달라 했을 때 못 죽인다 했을 때 자기가 칼로 자살을 하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 자살을 합니다. 일단 자기가 지옥 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아들 요나단은 안 죽어도 되는데 그 착한 아들 아비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잖아요. 또 어떻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자기가 죽고 자녀가 죽고 그리고 자기는 결국 왕에서 왕관을 빼앗겨.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 3년 내내 흉년이 들어. 왜? 사울 때문에. 사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흉년을 주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비가 없으면 죽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중동지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처럼 한일 자동 펌프가 있어가지고 물을 뽑아가지고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쓸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하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 당시 시대는. 여러 사람이 피해를 주잖아. 흉년 들어서. 그리고요, 사울이 악행을 행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 기브온 이방 족속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살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성전을 예배드리는 예배 수종자로서, 지금 말하면 전도사나 조사로 그렇게 일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 악행을 한 거죠. 이방인이라고. 자기 뿌리가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결국은 사울 후손이 결국 나중에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왕이 된다면. 기브온 족속이 억울하다는 거야. 한을 품었어.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야. 사울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죽였어.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 한을 품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걸 풀어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울이 후손 7명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후손을 다 죽여요. 그래서 이제 씨가 없어. 사울의 후손은 씨가 말라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대가 끊어져요, 대가. 근데 하나님은 참 또 이것도 묘해. 사울이 분처가 있고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이 그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 보낸 솔개가 이 시체를 파먹으려고 오는데 이 첩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남편,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거를 지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상함을 보시고 그 여인을 살려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우리가 무섭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사랑도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준다니까.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진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 정도 수준 가면 안 되지, 우리는. 아멘.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자가 돼야지. 아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근데 나의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화가 나. 아,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데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 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저를 기도해 주세요. 난 정말 멋지게 죽고 싶어. 어차피 여러분 남자는요. 어떤 사람, 어떤 것에 목숨 거는 줄 아세요? 여자부터 말할게.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더만. 이게 자식이든, 남편은 아닌 것 같아. 이제 남편은 아니고, 내 새끼, 내 배 아파하는 그 새끼를, 자기를 버리더만.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근데 남자는 어떤 줄 아세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할렐루야. 그게 남자예요. 나는 그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어차피 한 번 살다가 다 죽잖아요. 죽는 인생 이왕이면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정말 내 인생 불사질러서, 땅끝까지, 성교지까지 가서 그 영혼 살리라고 하면 나는 그러고 살다 가고 싶어. 아멘.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요, 그 부관참시라고 아세요? 부관참시? 그 사울 후손 중에 7명 후손 중에 죽었어. 그 관에 들어가 있어. 그 관을 끄집어내가지고 목을 치고 팔을 치고 그렇게 하는 게 부관참시야. 그렇게 그 기브온 족속들의 원한을 풀어줘요.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 부관참시 생각나는 게 뭐니까 연산군이 자기 엄마 죽여 윤씨 죽였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 한명회 이런 사람 다 부관참시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잘못 하나 때문에 대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멘.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놈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놈의 욕심 때문에 결국 이 비참한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알아서 존경하고 다 알아서 높여줄 텐데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얼마나 좋아요. 그 멋있게 그 사위한테 그 왕위를 물려주고 박수 받으면서 안아주고 존경하고 그 다윗은 얼마나 그 사울 장인어른을 존경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울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우리의 적은 그 사람, 그 놈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사울. 이거를 뽑아내야 돼. 내 안에 있는 사울, 이거를 뽑아내야 돼. 아멘.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열등감, 우월감 다 뽑아내세요. 그리고 다 치료받으세요. 이 일이 지금 나를 욕했어 누가 내 돈을 뺏어갔어 나를 무시했어 이 일이 지금 화가 날 일입니까? 화가 날 일이죠. 그러면 아직 뽑아내지 않은 거야. 이 일이 화가 날 일입니까? 화가 날 일입니까?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은 무슨 일? 그건 맨 나중에 할 일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했던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이 나를 화나게 만듭니까? 그 일에 내가 화가 있습니까? 화가 있어. 그러면 아직 못 뽑아낸 거야. 그런데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 일 때문에 화가 납니까? 이 일이 화를 낼 일입니까? 그렇게 화를 낼 일입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럴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까? 갈 사람. 그런데 내 안에 지금 화가 있습니까? 있다면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화가 있습니까? 내 안에 화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화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돈이 만들었습니까? 그 화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왜? 어디에서? 내 생각에서. 어디에서? 내 감정에서. 그 일을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없앨 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화를 없애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으십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에 있으면 내 안에 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멘. 그 어떤 누구를 봐도 아름다운. 사울은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비참한 결과를 가진 자기 죽고 자살하고 자녀 죽고 왕관 빼앗기고 그리고 가난해지고 흉년 오고 또 기브온 족속에 한을 맺어가지고 자손 7대가 7명이 부관 참시 당하고 대가 끊어지고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울은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이거 대답 안 하면 다시 시작해야 돼. 안에 있습니다. 그 사울을 뽑아내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내가 주 진매를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69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69장 1절만.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조금 타이밍이 늦었네. 2절을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리신 분 계십니다. 온문 현우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기순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김미란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양문래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하늘이, 지후, 지민이, 예승이. 아까 전화했던 애가 예승인가? 예승이. 할머니 지금은 친구 집에 있어가지고 쉴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들 하나님 올바른 멘토가 없으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랬다 저랬다 갈짓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또 귀한 예물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이며 나의 생명 다음으로 귀중한 그 귀한 예물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삶이 더 융택하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삶과 우리 모든 환경도 주장해 주세요. 당당하게 베풀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00번째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앞길과 장래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막의 60개의 기둥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로 자녀들로 삼아 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은 제가 다음 주부터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또 오살리 들어가서 수요일까지 있다가 그 다음에 수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또 여기 와서 수요일에 인도하고 또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금요일날 또 나오죠. 금요일날 나와서 금요일 철야예배 인도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나니 목사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장로님 이제 많이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럼 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요양원이 계시는 건지 아니면 댁으로 돌아오시는? 계속이요? 우리 아나니 목사님을 위해서.
클라스는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야. 그래도 정신이 좀 온전해지지는 않고, 아직 그건 아니고. 그런데 아, 할때 못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게 들어가고 그런 또 짜증이 생겨서 아, 놓친다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거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녀들도 다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같이?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나니 목사님이 안 계시면 이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나니 목사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 어떻게 보면 뿌리잖아요. 그 위에서 기도하는 들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또 이제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장로님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 찬송 854장 이거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내 적이, 나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바깥에 있는 사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와 언명불평과 그리고 악한 원수와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심지를 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성군이 되어 사는 날 동안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영광 높이다가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 북한 동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전 세계 열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계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